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느냐, 드러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로마의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알아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는 것, 가장 신앙의 핵심,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아들로 이제 구현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으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사도신경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와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다. 이것은 그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부활, 이것은 신성이죠, 그죠? 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도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죠, 그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육신으로는 뭐 뉘집 자식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각자 다 부모님이 다 다르고 집안이 다 다르죠. 태어난 장소도 다 다르죠. 이것은 육신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죠? 고향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인 부모가 똑같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부모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육의 눈과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통찰력이죠. 그것을 뛰어서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 문자, 텍스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팩트 체크라 그러죠.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정확하게 거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텍스트를 잘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행간을 읽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글씨로 써 있지 않지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 행간을 읽는 그 눈이 또 필요한 거죠. 통찰력이죠. 이 여기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나셨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육신을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또 그 다음에 보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 안에서 넘치는, 그래서 그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다른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그 은혜란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직분,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는 사명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총, 또 하나는 사명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어마어마한 큰 은총을 경험하는 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사명의 은총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은 거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하는 공통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애들 별로 없지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없지만, 그 대통령이요, 얘도 대통령, 서로 다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꿈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점점 커가면
무슨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너는 어느 당을 소속을 해서 대통령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너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집값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실업의 문제, 노인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국제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랑 친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무릎 꿇기 전에는,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도 안 할 거냐, 북한을 달랠 거냐, 아니면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거냐, 뭐 어떤 대통령이 될 거냐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좋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직장에서는 어떤 상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그 부하 직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직분자로서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아내를, 또 남편을, 또 자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똑같냐, 예전하고 똑같이, 아니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월급을 받으면 이 돈을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분배를 해서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똑같다 옛날이랑, 그 말로는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행동은 뭐 똑같, 옛날이랑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성공에 대해,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는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죠. 이름도 바꿨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뭐 바울과 같은 것이 뭐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워낙 특별한 사람이고 워낙 범접할 수 없는 분이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각오,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과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의 은총을 우리 각자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